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죄사함이 반드시 따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죠. 그 예적 요나의 그 시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와 또 우편 강도의 그 회개, 그리고 탕자의 회개, 이 모든 회개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인류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올는지부터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없는 곳은 멸망만이 존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의 그 권능과 또 회개함으로써 얻어질 그 은혜와 또 회개치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좋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그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입장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너가 있는 그 좋은 어떤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어떠했을 때요?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2장에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되면 그 죄악이 너희를 결단코 패망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샀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했죠.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나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게 샀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임할 그 진노를 더욱더 쌓아가는 행위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계시록 2장, 에스겔 18장, 지금 로마서 2장의 말씀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만 서로 부릴 것이 아니고 내 주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하늘의 영물들이 내 현재의 어떤 행실과 내 현재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을까 말이죠.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외부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되면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내 촛대가 다른 데로 결단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회개하면 결단코 패망치 아니할 것이다.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나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시고자 했던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신 장면이 있죠. 자, 요나서 우리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수르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입니다만 요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회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잘못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깊이 또 느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강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큰 놀라운 은혜를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극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형벌을 전부 거두시고 내리지 아니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 또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의 회개에 대한 장면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23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자, 이 우편 강도의 그 회개, 참으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인 중에서도 굉장한 악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가 지배했던 이 시대 정도의 십자가형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법률 중에 가장 악한 자에게 그 가해질 수 있는 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좌편에 있던 우편에 있던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또 어떤 극을 보게 되면 그 극중 인물 중에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극이나 드라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길게 뭔가 이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려와 있는 하늘의 범죄한 영혼들이 회개하면 이 땅에서의 드라마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뭔가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회개했다. 뭔가 좀 선한 어떤 쪽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틀림없이 그 주의 끝이 납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버리면 이 도피성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감옥 도피성인 이 지구도 결국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해버리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도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그 내용이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하니까 다 끝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 회개하고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까? 더 이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죽을 죄 가운데 하늘에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머니를 배반하고 또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지구 도피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천 수억만 개의 별 가운데 우주의 먼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한 이 작은 지구까지 우리에게 또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이에요. 이 땅까지 오셔서 육체 장막 서시고 죄인들에게 조롱당하시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는 이 일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히 없는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의 회개 속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그걸로 더 이상 다른 어떤 내용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려야 되겠죠. 이만큼 우리의 그 모든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새 언약을 전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외치고 또 전파하면서 우리가 근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늘 죄인들로서 이 땅에 도피성에 왔다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죄의 연류가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찌 죄 사함 주신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온 인류의 회개까지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인류 인생들은 하늘에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회개를 시켜보라고 말이죠.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회개를 시키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를 이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다른 죄인들에게 회개를 많이 지금 시키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명제판 가운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누가 참 어머니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진짜 엄마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누어 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아기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하는 이 일만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드러낼 수 있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죄인이 회개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회개는 다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만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온 인류의 회개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도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의 회개 기간을 연결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
연결시키셔서 전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정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 속에 절기에 큰 뜻이 있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도 많이 올립니다만 이 회개의 기도의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의 회개까지 이루어냈을 때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참 엄마가 누구인가는 아이의 그 생명을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가짜 엄마는 자기 것도 되게 말고 타인의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눠달라고 하는 엄마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내가 하지 않을 테니까 아예 제발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두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진짜 가짜 금방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회개한 사람과 회개치 못한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복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지막 올리워 가실 때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다 전파하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전해주신 그 생명의 새 언약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종래에는 성령과 신부가 계시는 시온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사실은 우평강도와 좌평강도의 그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솔로몬 왕의 그 판결에 등장한 두 여인의 태도를 보면 금방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태도로 그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어찌 알겠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나만의 회개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회개하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그 길을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찾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왕 아버지 재산은 언젠가는 상속해 줄 거니까 상속할 걸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못할 소리죠.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니까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사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크게 또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왜 하늘의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또 기뻐하신다고 하셨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시온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이우리에 들지 못하고 세상 중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 영의 형제 자매들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표시나도록끔 점을 찍어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만 시온으로 돌아오도록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양도 다 똑같게 해놓으시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또 모든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들을 속히 또 증거해서 이 복음의 기별은 회개의 기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또 우편 강도처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